나중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 저의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영원히 담임 목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대근 목사님은 너무 조용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화끈한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대근 목사님은 표준어를 구사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경상도 사투리를 진하게 쓰시는 분이 오시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기대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목사님,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 진정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목사님인가? 이걸 잘못 기대하게 되면 인간적인 실망도 너무나 크게 됩니다. 아니,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느냐? 이런 정도가 되면 좀 심각한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이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학수고대했던 메시아, 빨리 오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 왜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 시절은 나라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돌아와서도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당대의 유럽의 대제국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대한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게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사실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선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어야 했느냐? 하나님 자신인데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최고의 수학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계 최고의 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어느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러면 그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사실 자체가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대단히 힘드셨다. 이게 아주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험을 다 마친 이후에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 말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다, 내지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다, 이런 정도의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마친 후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느냐? 도움이 필요한 상태, 누군가 돌봐주는 것이 필요한 상태, 이런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돌봐드렸느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먹지도 않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하죠. 로뎀나무에 이르러서는 정말 쓰러지다시피 잠들어 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다독여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깨워주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진맥진했던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가던 길을 갔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도 엘리야를 수종들었던 천사,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드셨고 정말 배고프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는 먹을 것이 필요했고 예수님께는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 이게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게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슈퍼맨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수완도 있고 장군 같은 카리스마도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갖추었던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친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예수님. 이건 아니죠. 이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도 많이 느끼셨습니다. 특히 군중 속의 외로움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더 외로우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편없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마음마저 생기셨던 거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것, 예수님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처절한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힘들다, 나만 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 이러면 체감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기다리는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은 혼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43절을 보면 바로 그때 천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 천사가 힘을 주었다. 힘을 북돋았다.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께 힘을 북돋았겠는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안마를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바카스라도 드린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린다든가,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고독감, 이것을 느끼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난 것 자체가,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준 것 자체가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역시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느냐? 결코 좌절하는 법도 없고, 결코 우는 법도 없고, 결코 낭망하는 법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항상 대중을 몰고 다니는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의 모습, 이게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 외로울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만 했다. 역시 못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들만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2세기에서 6세기 사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그리스의 철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표자는 역시 플라톤이죠. 이 플라톤의 철학을 계속 계승해 갑니다. 2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는 그런데 이것을 계승해서 신플라톤주의가 유행합니다. 그 신플라톤주의 역시 플라톤주의와 마찬가지로 이상주의 또 이데아론을 강조하기에 이릅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용어들과는 상관없이 대단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주의나 신플라톤주의나 기본적으로는 이상주의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서 6세기 사이라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개념, 이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신은 한마디로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입니다. 가장 완벽하다는 뜻이겠죠. 사실 존재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문제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찾아온다, 이건 신플라톤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 사실은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완전한 존재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또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그게 위로가 된다, 이건 신플라톤주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기대대로 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겪으면서 힘들어하기도 하시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그것 자체가, 그 시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완전 무장하고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력도 비축하고 응원팀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연약해지고 배고픈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40일간 금식하셨느냐? 금식이라는 게 그렇죠.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40일씩이나 그렇게 금식을 하셨느냐? 어쩌면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며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셨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갱신자로서의 사명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40일간 금식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았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은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너무나 배고프셨습니다. 약해진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시험을 받으셨고 혼자 금식하셨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더욱 힘든 일은 바로 이걸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나가셨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거다 이것도 알고 계셨던 거죠. 굳이 왜 이 모든 고통을 성령께서 주관하셨느냐? 왜 이런 시험이 굳이 필요했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상 모든 인간들의 고난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이런 고난을 자초하셨느냐? 하지만 역설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 자체가 시험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나에게 그러니까 사탄에게 절하라. 우선 돌로 떡을 만들라 1차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배고프셨습니다. 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일이 될 겁니다. 똑같은 행동이어도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굶더라도 사탄이 주는 빵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빵은 결코 착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빵 받아먹다 보면 결국 사탄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됩니다. 1차적인 욕구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음식, 수면, 성 등등 생리적인 욕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차적인 욕구 자체는 결코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욕구들입니다. 하지만 1차적인 욕구조차 어떤 방법으로 채워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경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사탄의 빵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1차적인 욕구여도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지켜줄 거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와, 저 사람 봐. 성전 꼭대기에서 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네. 대단하네. 저 사람은 신적인 존재인가 봐. 당장 예수님은 인기를 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당장 대단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 이만큼 능력 있어. 나 이만큼 돈 있어. 나 좀 예뻐. 나 좀 잘생겼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도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인정받는다는 것, 또 인정해 준다는 것, 이건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 수단과 방법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팝니다.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과 비교의식이 만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누굴 떠보냐?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일단 무대가 달라집니다. 화려한 무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여줍니다. 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하자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국을 주겠다. 중국, 미국, 일본 다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눈 한 번 딱 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 그것도 물론 대단한데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통치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유혹이 될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부산시장 시켜주겠다. 이렇게만 해도 간이라도 빼줄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건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다 주겠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건 사탄이나 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 사탄은 정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사탄을 인정해 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봉이 김선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봉이 김선달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다 자기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그게 사탄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죠. 야, 네가 하나님이냐? 이게 어디서 까불어? 호통치면서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시험을 이긴 거 아니냐? 나는 못 이긴다. 하지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 계급장 다 떼고 철저히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누구라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내가 받는 시험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시험이 인간 예수님에게도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홀로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고독하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도움을 주십니다. 예수님 받으신 그 훈련에 본 나도 따라 살겠다.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